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월간지에 실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이라는 이 월간지는 1992년 8월 달에 창간된 에세이가 실린 그런 월간지인데요. 특별히 독자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투고를 합니다. 그러면 편집진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읽고 내용이 좀 감동스럽다 하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매일 한 편 한 편씩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글의 이름은 아버지의 마중이라는 그 글이에요. 이 에세이가 이제 실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감동적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금세 비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 나에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목처럼 여인 팔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웃고 계신 분은 다름이 아닌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에게 우산을 건네주고는 당신 먼저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나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한 이후에 같이 걸어갔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아버지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곤 했다. 그 뒤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우산을 건네주셨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그날도 나는 우산을 들고 당연히 마중을 나와 계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중 나오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대로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들어선 나는 잔뜩 부풀어 오른 얼굴로 아버지를 찾았다. 그런데 잠시 뒤 내 가슴이 뜨끔해졌다. 아버지가 갈고리 같은 손에 우산을 꼭 쥐신 채로 누워 계셨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 들고 나가다가 그만 몇 발자국 못 가고 쓰러지셨단다. 어머니 말씀에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밭고랑처럼 깊게 패인 주름살에 하얀 머리카락을 하고 맥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다. 마중 나온 아버지께서 힘드실 텐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한참을 울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아버지는요 무뚝뚝하고 다정다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평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중이라는 그 글에 나오는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그러나 깊은 사랑을 담고 내 자식이 비 맞을까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그 여위고 야윈 손으로 우산을 들고 꼭 마중을 나왔다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저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지금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습니다마는 그런 아버지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에 대한 그 글을 읽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중 나온 아버지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요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많으신 그런 아버지셨어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아들 다 탕자였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원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요구해서는 안 되는 분깃을 요구하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바로 그냥 머나먼 나라로 떠나갔어요.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다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요? 첫째 아들요? 첫째 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은밀한 탕자예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 은밀한 증오를 했고요. 은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은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증오하는
그러한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들을 다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당시에 시대적 정황에 따르면 아버지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일례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왕은 자신의 두 아들이 반역을,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매정하고 아주 무섭고 엄격하고 어미로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아버지들이 다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을 품는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는 있을 수 없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의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비유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비유의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 혹은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품으시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다정다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처럼 깊은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는 그러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날 그 하나님은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놀라운, 그리고 감추어진 사랑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아들을 반드시 찾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1절부터 읽지 않았어요. 오늘 주어진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죄인들과 식사를 하네? 저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상종하지도 않는 이 세리들과 식사를 하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수근수근 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요,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목자의 비유. 또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진 이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을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세 사람 다. 목자를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1% 잃어버린 거죠. 그죠? 1%.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이 여인은 10%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버지는 50%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비유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세 사람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세 사람은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찾았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찾았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찾은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세 사람 모두가 다, 목자나 여인이나 그리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사실을 자신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자나 여인이나 그리고 아버지는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존재이니까 잃어버린 것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형의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 무형의 것들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우리 성품의 따뜻함이라든지 아니면 온유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나는 잃어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까칠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 될 거예요.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조급해질 것입니다. 무형의 것들은요, 이처럼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무형의 것들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성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합니까? 말씀을 잘 성실하게 읽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일에 성실합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성실한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잃어버린 것이 없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무형의 것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것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맞아요. 잃어버린 것들은 당연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잃어버린 것들은 반드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하시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10드라크마 비유를 하신 다음에도 주님께서 또 이렇게 그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그래요. 잃은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게 되었고요, 찾은 후에 다 같이 다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들은 기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들은요 다 죄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요? 누가 찾으면? 어떤 사람을 찾으면? 죄인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죄인 한 사람을 찾으면. 또 그 다음에 이제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인이 등장하는데 둘째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도 자신의 스스로 입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죄인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그 기쁨, 한 드라크마를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아낸 이 여인의 기쁨,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죄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겼던 그 죄인입니까? 세리들과 그리고 그들이 여기 인정하는 그런 죄인들, 그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전도하라,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은 내 아들을 좀 찾아달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쓸고 닦고 우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그분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인은 누구일까요? 내 곁에 있는 죄인이에요. 나와 원수된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자 잃어버린 드라크마이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요, 그 사람이라면 꼭 벌 받아야 돼.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 때 하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즐거울 텐데 하는 이게 여겨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자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는 새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영혼을 찾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장이자 여러분의 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한 드라크마를 또 다시 찾아내서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살펴볼까요?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들에게 주관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읽을 때마다 여러분 수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지 않아요? 좀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라면 그 둘째 아들을 가만 내비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자녀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후레자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반드시 따끔하게 타이르고 종아리를 쳐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쁜 길 가지 않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냥 아들이 그냥 그렇게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분깃을 주기도 하고요. 아버지 그냥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멀리 아버지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좀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했는지 살펴보다가
1세기의 그 교부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신학자이자 교부인데요. 참 영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분명하게 둘째 아들을 타일렀을 것이다. 또 권면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죠. 둘째 아들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권면과 애정을 뿌리치고 도망친 그 둘째 아들이 탕자이지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히려요, 그 애정을 매몰차게 거절당한 상처받은 아버지이자 상처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애정을 거절당하고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나와가지고 저 집은 망할 집이다, 세상 끝날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버지는 그때 당시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실추되어서 그 누구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도 왜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돌려보냈을 때에 이제 먼 훗날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 뭔가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처럼 강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큰 사랑이 이 아버지의 행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무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행간의 의미로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하여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주관적인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아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몹쓸 아들이다, 후레자식이다, 탕자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집안교육 못 시킨 그런 어떤 아들 아니냐, 불효자식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보는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러한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단은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쟤는 기도도 안 해요, 쟤는 주일에 예배도 안 드려요, 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도 없어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리저리 흐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늘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네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을 보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늘 그렇습니다. 목사가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권사님이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집사님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늘 그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요. 기도도 잘 못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달란트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단은요, 늘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하나님 너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늘 조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사단이 참소하는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이에요.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연약한 몸 상관없어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해도,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외모가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 자식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갖고 우리에게 드리워진 모든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내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탕자가 아버지께 세 가지 말을 준비합니다. 자, 그 말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 세 가지 준비했다고 그랬죠? 말을 뭡니까? 첫째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한 말은 뭐냐면은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치 않습니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 말 가운데 우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품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1세기 그 세계관 속에서 굉장히 최고로 어려운 극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주인의 일을 돕는 종들이 있어요. 이 종들은 주인의 명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주인의 이제 종의 그 최고의 그 계급은 이제 청지기가 되겠죠. 청지기와 종들은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다 먹고 자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러면서 주인의 일을 돕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보다 또 한 단계 낮은 계급이 있는데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역시 종들에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인을 돕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하인들 역시도 종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주인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주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극빈층인 품꾼들이에요. 품꾼들은 주인의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사는데 문제는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주인으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포도원을 경작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뭐 이렇게 밀을 베거나 이렇게 할 때에 주인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파이어 시키면 그렇게 그냥 그 퇴출시키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노조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말에 따라서 그냥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 일하고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둘째 아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처참하고 비참한 그리고 초라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얘기가 아버지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이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동산 어귀에 서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집안에 바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가문의 일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주인으로서 뭐 이렇게 뭐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았을 텐데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어요. 동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손 그늘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좀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늘도 똑같이 동산에 올라서 이렇게 언덕에서 딱 보니까 멀리 보니까 틀림없이 둘째 아들, 내가 기다리는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저 동산에 분명히 서 계신 것을 보니까 아버지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언제 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확신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렇게 염소처럼 양처럼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나인 줄 알고 막 뛰어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칼도 없어요. 그냥 두 팔을 멀리 이렇게 활짝 벌리면서 막 달려오십니다. 그런데 그것 모습만 해도 너무나 참 놀랐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오면서 아들을 꼭 안더니 입을 맞춥니다. 사랑의 표시죠. 그런 다음에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일은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일이에요. 자, 그 말씀이 15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옷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의 옷 입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럴까요? 보라색 같은 그런 계열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또 왕족들이 입는 옷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주인이 입는 옷, 자유인이 입는 옷, 그리고 종들이 입는 옷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옷,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그런 의미의 상징이 됩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미 명예를 회복시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준비한 것은 가락지예요. 가락지는 그때 당시에 그 권한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가락지에 있는 반지로 인장을 찍게 되면 이 인장이 찍힌 그 서신은요, 다른 나라의 공식 문서가 되고 왕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국교를 수립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엄청난 주권이 실린 그러한 문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이러한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더 이상 아들이 탕자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아들이 다시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그 주권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건 또 뭐예요?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신은 그때 당시에 자유인만 신었어요. 로마 시대, 제국 시대에는 종들은, 그리고 하인들은, 품꾼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자유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권리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옷도 입히고 반주도 준비해 주시고 신발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아들의 모든 권위와 명예와 주권을 다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들은요, 세 가지 말을 준비했었어요. 첫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둘째,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가락지도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들이 아직 준비한 말을 못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야, 얘야,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없으면 안 돼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들에게 모든 권위와 그리고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스러움이 있었고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우리의 삶은 실패하고, 그리고 굶주려 있고 초라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늘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와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이 없어. 네가 병들어든 건강하든 상관이 없어. 내가 나이가 많든 네가 무기력하든 상관이 없어.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끊을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환난이 있죠? 곤고가 있죠? 또 박해가 있죠? 기근이 있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끊을 수 없을까요? 심지어는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입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친절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랑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투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코로나19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